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매 절마다 혹은 1절, 2절, 2절, 3절씩 이렇게 요약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묶어보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요약한 뒤에 그것을 마지막으로 간단한 문장으로 이렇게 해 봅니다. 먼저 한 문장 요약을 해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음행한 여인을 끌고 와 율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예수님은 앞에 남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범죄치 말라고 했다. 이 한 문장을 다시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용서하시고 정죄한 자들의 죄와 양심을 살피게 하셨다. 이 한 문장을 요약해서 제가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율법,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한 여인을 정죄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시험했습니다. 이 율법은 다른 말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또 여인을 정죄한 자들을 모두 그들의 죄와 양심을 살피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사용한 것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사용한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제를 놓고 설교를 한다 그러면 주제는 율법과 말씀의 차이라고 이렇게 말해놓고 율법과 말씀의 차이를 분석해 봅니다. 먼저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친히 주신 율법입니다. 그죠? 말씀이라는 거죠. 또 율법은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보기보다는 남의 죄를 보고 정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배제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해석했다는 것이죠. 또 이들은 율법으로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행하는 간음을 무시하고 남의 간음의 율법을 적용하여 한 여인을 정죄하는 일을 올바른 율법의 삶이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죠.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이렇듯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율법을 어긴 자에 대한 용서는 없었습니다. 율법으로 차갑고 냉정하게 사람들을 처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따뜻함이란 전혀 없죠. 정말 이것이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우리는 한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율법을 주신 율법 자체이신 말씀 자체이신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며 같은 뜻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정죄함이라는 것이 결코 없었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 중에 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같은 율법으로 왜 바리새인들은 정죄에 애쓰고 왜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에는 따뜻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죽어가는 여인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증오와 정죄와 살기로 가득한 돌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 스스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을 향하여 날카롭게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들의 마음, 양심, 죄 문제를
돌이켜보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나무라거나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뜻함이 배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은 놀랍게도 예수님 말씀 속에 그분의 따뜻함, 그분의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결코 정지하지 않은 마음을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율법에는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냉정한 그런 날카로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추가 제목을 뽑는다면은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온전하게 나온 게 끌려서 왔어요. 나왔습니다. 그것도 간음 현장에서 그 즉시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수치가 드러나는 연이었죠.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수치 속에 나온 그 여인만이 그 많은 사람, 예수님 앞에 선 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주님으로부터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수치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 나오시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다면 아주 큰 은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볼품 먹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나왔죠.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기 싫어하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온 그분,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여인만이 그 문제, 평생을 수치와 죄책감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을 해결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래서 끝까지 그분 앞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그 문제를 모두 해결받을 수 있다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또 설교를 한다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해설과 적용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아침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성전에 모였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설교하셨을까? 그때 가늠한 여인을 잡아 율법으로 정죄하며 더불어 예수님도 시험해 보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그치며 여인도 예수님도 다 같이 정죄할 거리를 찾느라고 이성일은 짐승 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아침에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이 아침에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시간과 공간은 다르지만 아침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 한 사람처럼 말씀을 삼아하며 말씀의 시간들을 더욱 의미 있게 가져야겠다. 우리는 현대에 살고 있지만 그 당시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율법으로 정죄하려고만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율법의 말씀은 심판의 도구, 정죄의 도구, 죽이는 도구일 뿐이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려고 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말씀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나는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죽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율법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알고 있는 죽이고 정죄하는 비판하는 율법의 본래의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려주셨습니다. 즉 사람을 살리고 용서하고 죄를 멀리하라는 뜻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조금 안다고 생각하여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남을 비판하고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분명히 알자. 말씀은 살리고 세우고 생명을 낳는 말씀이다. 용서하는
말씀이다. 오늘 누구를 살릴 것인가? 누구를 용서할 것인가?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생명을 주고 살리는 하루를 살자. 네, 이상으로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밤에 찾아뵙겠습니다.